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교회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 인구가 한 20% 가까이 돼서 우리나라는 초고령 국가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그 예배 전에 식당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더니 뭐 연금이 어떻고 연금하면 대비가 어떻고 뭐 억울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멋진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게 늘 숙제인 것 같아요. 인생을 이 땅에서 삶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멋있게 마감하는가 참 굉장히 큰 그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최백화 집사님은 늘 그런 얘기를 또 저한테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삶 자체보다도 또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아프지 않고 편안하고 아주 정말 아름답게 죽음의 순간도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하며 마지막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닌데 노후 대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체력도 길러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걷습니다. 노후에 점점 체력이 빠지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다. 그래서 더욱더 건강해야 되고 더욱더 돈도 있어야 되고 또 관계도 좀 좋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친구 관계도 좀 많이 있었고 돈만 많으면 뭐하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돈도 많고요. 체력도 강해요. 80이 훨씬 넘었는데도 돈도 많고 체력도 강한데 뭐가 없냐면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 돈도 많고 체력도 강한데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고 친구가 많아도 그러니까 돈 많고 힘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평생 외롭고 사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러면 돈 많고 건강하고 다 있다고 해도 그 삶이 과연 아주 행복한 삶으로 끝날 수 있을까? 관계도 좋고 돈도 많고 체력도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역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우리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교훈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내가 이 정도 올라갔으면 됐어 하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 손에 여러분 칼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아시죠? 그 칼로 누구의 귀를 잘라버리는 줄 아세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만약에 그 손에 권세를 상징하는 칼만 없었으면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고 크게 잘 나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도 무진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쓰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그래 어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다른 성경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경우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노년에 다윗은 자기 노년이 딱 오니까요.
이런 제가 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또 한 것입니다. 내가 나이 들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돼 가는데 어떻게 남은 인생을 보내면 멋지고 아주 남들이 부러워할 멋진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인생을 정리할 시점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유혹이 그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어떠한 유혹을 받았냐면요. 내 힘이,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 세력이,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힘으로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다윗은 크기의 우상, 힘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를 조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격동시켜 놓고, 여기 성경을 보시면 다윗을 격동시켜 놓는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놓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 놓고는 죄는 다윗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수사적으로 말로 표현한 것이지 사실은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에 그렇게 하고자 유혹의 덫에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런 마음을 이미 갖고 있구나 하시면서 통치하고 있던 손을 치워버리시면서 그 안에 죄성이 그대로 발화되어 다윗은 사고를 치고 마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기자는 수사적으로 격동시키사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욥을 시험했던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노음과 허락 없이는 누구도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모든 책임은 다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항상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내가 침 삼킬 틈에도 나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선을 크게 분 다음에 그 풍선을 놓아버리면 방향 없이 이리저리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래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고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이리저리 방황하며 방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던 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의 제압되어 있다가 뿜어져 버리고 나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기가 막힌 얼룩으로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가 뭐를 남기기를 바라시는지를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간 곳 없고 오로지 주님만 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제일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손길과 처분에 맡기는 것을 거의 못합니다. 그저 자기 머리를 써서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보람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느릿느릿 천천히 주님보다 반보쯤 뒤에서 주님이 앞서 행하는 것을 유심히 주목하고 붙잡는 훈련, 이것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서 진정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게 왜 죄가 될까요?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의 의를,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몇 번의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출애굽기 30장에서 나오는데요. 모든 남자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성전 운영을 위해서 남자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를 필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광야에 행군 나갈 때 그들의 여정과 숙소 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필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제목이 민수기가 된 겁니다. 민수기가 정수기하고 민수기 그 뜻이 아니고 민수기가 숫자의 백성들의 숫자란 뜻으로 민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인구조사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는 왜 했다고요? 순전히 다윗 왕의 군사 목적을 위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윗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군인의 수를 의지하여 자신을 내세우며 기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인구조사에 하나님은 크게 진로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다시는 주변 나라나 정적들에게 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지금 인구조사를 시켰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는 홍수가 와도 죽지 않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인 이유와 꼭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구들이 다 죽었던 것 아십니다. 그 노아의 식구들 빼놓고는 모두 다 죽어버리고 만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시죠? 그 후손들이 쌓은 탑이 곧 뭐죠? 바벨탑을 그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야, 우리 선조들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비를 내렸더니 모두 다 죽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비를 아무리 쏟아줘도 우리는 죽지 않도록 살아남자라고 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간단한 건 우리 조상들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가 죄 짓지 말자 했어야 하는 건데 죄는 계속 짓고 내가 놀고 싶은 건 계속 놀면서 죽지는 싫으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홍수의 원인이었던 죄를 멀리하면 되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탑을 쌓아서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크게 진로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도 한번 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힘이 아무리 커도 병거가 많고 말이 아무리 많아도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백성을 100배나 더할 수도 있는데 왜 왕께서는 인구조사를 통해 스스로 기쁨을 찾으려 하는지 부하였던 요압이 직언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이 더 이상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24장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다 우리 자신의 물질욕,
명예욕, 세상욕 등 세상의 욕심과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모두 다 생겨납니다. 그렇게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진정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 욕심이 결국 우리를 스스로 신앙생활의 시험에 빠지게 하고 불행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게 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시험에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상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를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을 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겨낼 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압 장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요압 장군과 군대 지휘관들을 재촉하니 요압 장군과 군대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전국토를 두루다니며 약 9개월 20일 만에 인구조사를 모두 마칩니다. 이게 해봤더니 이스라엘의 장정이 80만이고 유다의 장정이 50만, 합해서 13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당시 장정이 몇만 명 정도 됐죠? 항상 정해져 있죠? 60만 명 정도 됐으니까 물었어요? 안 불었어요? 2배, 지금은 130만으로 조사되니까 2배 이상 불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의 번영을 전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여기에서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목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에서 비롯된 것을 그는 깨닫고 다윗 왕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나이다 라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정말로 다윗이 훌륭했던 점은 실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죄를 깨닫고 바로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아멘. 다윗 왕은 자신이 잠시나마 교만했던 것을 사실은 왕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얼마든지 감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허물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엎드려 철저히 회개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 왕의 깊은 영성의 위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에 누구든지 실수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교만에 빠져 있어서 주님도 아시고 주변에서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아도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무너져버리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후에 다윗 왕은 자기 잘못을 크게 깨닫고 자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한 가지를 택하라 합니다. 7년 기근을 당하든지
3개월 동안 피난 생활을 할 것인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당할 것인지를 택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생각해보니까 3일 동안 당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 전염병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징계였습니다. 그 전염병 때문에 몇 만이 죽냐면요. 사실은 인구가 증가하기를 원해서 인구조사까지 했는데 7만 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7만 명이나 사망하는 것을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그는 그 큰 범죄하였음을 심히 통감합니다. 24장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주님,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우리 이 양무리 내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저와 우리 나의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그렇게 스스로 무릎 꿇고 다 내 잘못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라도 이렇게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한 그 모습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4장 18절 19절입니다.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자기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십니다. 백성을 치는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섭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라 하면 심판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 심판을 상징하는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사자가 섰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자신의 죄를 자기와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그 명령을 따라서 아리우나의 집을 사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24장 23절 25절입니다. 찬찬히 들으세요.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리우나는 제단을 쌓을 타작마당과 제사에 쓸 모든 것을 그 땅 주인은 내가 그냥 바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값을 주고 삽니다. 여러 가지 상징하는 의미가 깊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값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했죠? 공짜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공짜가 아니죠. 우리 대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불하고 받은 바로 그 사건을 오늘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값을 지불하고 드린 이 놀라운 번제 사건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타작마당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성전,
구약의 상징이 성전이기에 바로 이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세워질 타작마당의 지명이 역대하 3장 1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이게 바로 지금의 본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여기가 어디라고 무슨 산이라 그랬죠?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이면 벌써 떠오르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한 산이기도 합니다. 그때 모리아 산에서 아들 그 이삭 대신 죽인 게 하나 있습니다. 양을 주님이 미리 준비했다가 죽인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 이름 나온 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양을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님은 깊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제일 끝에 마지막으로 남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죽음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성공적인 삶을 마지막 남은 여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주님만 남깁시다.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정말 선교에도 최선을 다하는데 그 선교의 끝에도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아니고 주님만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봉사의 끝에도 주님만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개혁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것 다 버려두고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불행과 고통의 시험은 어디서 나옵니까? 평생을 세상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곧 내일 죽을지도 모를 그 인생이 그저 세상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허무하게 맞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각한 위기에 있었던 그 다윗은 그 잘못했던 그 크게 실수했던 그 모든 잘못을 처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고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위대한 인생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여생 다윗처럼 이제 남은 여생을 제단을 쌓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혹시 잘못 살아온 것이 있다면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다 내 탓입니다 하며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 내 이름 드러나고 내 이름 뭐 조금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끝에 주님만을 드러나는 삶. 다윗이 마지막 드려진 그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닥쳐지는 모든 시험도 이겨나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간격 속에서 주님의 늘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부르시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